쓰러진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부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일입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58세, 천주교 신부로 30년. 갑자기 미사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본 것은 30년간 신부로 살면서 배웠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과 함께 제 인생을 되돌아봤으며 신앙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관이, 아니, 인생관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23년 4월 16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범한 주일 미사였죠. 성당은 신자들로 가득했고 찬송가 소리가 성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단 앞에 서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었기에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자들의 놀란 표정이 보였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소리도 빛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완전한 평화였죠.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더 이상 성당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이 부신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 같은 부드럽고 포근한 빛이었죠. 공기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평화가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몸을 내려다봤는데 신부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운 느낌이었죠. 통증도 없었고 피곤함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온전한 느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형태가 점점 선명해졌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설명하기 어렵네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냥 알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강렬한 사랑을 발산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파도처럼 저를 덮치는 사랑. 30년간 신부로 살면서 설교했던 하느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분의 눈,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깊은 지혜와 무한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제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모든 짐, 의심,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압도되어서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때 그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드럽게 저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저를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것처럼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걷자. 그분 옆에 서자마자 주변의 황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지만 훨씬 더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순간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신부 시절의 제 모습이었어요. 30대 초반, 열정으로 가득했던 때였죠. 저는 설교단에 서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신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옆에서 그 장면을 다시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렴 다윗.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어요. 설교하는 제 모습이 아니라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요.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마가렛 윌슨 할머니. 15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미사에 참석하셨던 분이었죠. 그분을 보는 순간 제 눈앞에 그분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하며 지쳐있던 모습,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구하던 모습, 미사 후에도 성당에 남아 누군가 자신의 힘듦을 알아차려주길 바라던 모습.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매주 그분을 봤는데 한 번도 진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여기 데려온 이유란다, 다윗.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제 사무실이었어요. 벽에는 신학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성경 주석, 교부들의 저서, 고대 문헌들. 제가 수십 년간 공부한 책들이었죠. 저는 그 지식에 자부심을 느꼈었습니다. 어떤 신학적 질문에도 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책들이 지금 너에게 무엇을 상징하니? 예수님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방패였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은 길을 밝힐 수 있지. 하지만 다윗, 사랑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단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장면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어느 일요일 미사 후의 장면이었습니다. 성당 밖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26 정도 되어 보였던 그 여성은 조용한 절박함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부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그 순간에 저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피곤했어요. 긴 미사와 고해성사로 지쳐 있었죠. 제 마음은 이미 다음 일정에 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오늘은 좀 바빠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제 대답. 그리고 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장면을 보니 제가 놓친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여성의 어깨가 축 늘어지는 모습.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분명했던 상처. 그리고 그 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거리를 걸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실행하진 않았지만 그 후로 다시는 성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무엇 때문에 저를 찾아왔는지도 이제 알 수 있었거든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고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하느님께 도움을 구하려 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예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단다. 너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 너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거야, 다윗. 단순히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듯 사랑하기 위한 기회를. 그때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가 혼인 전 상담을 받으러 온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동거를 하고 있었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가톨릭 교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 장면 속에 저는 교리를 설명하고 규칙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제 태도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심판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성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다윗. 예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왜 너를 찾아왔는지 보렴.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봤어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고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교회의 도움을 구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지지 대신 규칙과 심판을 주었습니다. 나는 죄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러 왔지. 그리고 나는 너도 그렇게 하길 원해.
장면들은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가능성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깨달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청년 옆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노숙자들에게 성당 문을 활짝 열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존엄성을 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제 모습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권위적인 교수자가 아니라 함께 여정을 걷는 동반자로서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장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 거대한 빛의 네트워크가 펼쳐졌습니다. 황금색 실들이 서로 얽혀서 아름다운 직물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각각의 실이 사람이었습니다.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는 사랑의 실이었어요. 이것이 진짜 교회란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야. 벽과 지붕, 규칙과 의식이 아니지. 사랑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네트워크란다. 저는 그 직물에서 제가 만든 연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연결들이요.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건넨 진심 어린 한마디. 고통받는 이를 위해 드린 간절한 기도. 취약함을 드러내며 나눈 진솔한 대화. 하지만 동시에 공백도 보였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못한 연결들. 두려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바쁨 때문에 놓쳐버린 순간들이요. 너의 역할은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야, 다윗.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고 사랑하는 거지. 너는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해. 그리고 함께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단순히 노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예배.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 진정한 사제직이 무엇인지. 더 큰 성당을 짓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 더 많은 신자를 모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만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경외심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런 사랑의 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자주 이것을 놓쳤는지에 대한 슬픔. 다윗, 예수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의 마음을 알고 네가 짊어진 짐을 알아. 하지만 이제 너는 진실을 봤어. 그리고 진실과 함께 선택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너는 이전처럼 계속할 수도 있어. 선한 사제로, 하지만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한 채로. 아니면 그분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너를 붙잡아온 전통들을 내려놓고 내 사랑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의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 사람들을 나에게 인도할 수 있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주변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렴, 다윗. 그리고 내가 매 순간 너를 인도할 것임을 믿으렴. 그 순간 주변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끌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시 제 육체로, 제가 남겨둔 세상으로. 기억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들렸습니다. 중요한 건 네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야. 누구를 아느냐지. 그리고 나는 항상 영원히 너를 알고 있었단다. 제 눈이 떠졌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가 들렸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본당 신자들이 보였어요. 신부님, 깨어나셨어요.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7분간 멈췄었다고 했어요. 뇌 손상 없이 깨어난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맞지만 단순히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었어요. 퇴원하고 첫 일요일 미사 때였습니다. 신자들은 제가 죽다 살아났다는 이야기에 흥분해 있었어요. 모두가 평소처럼의 미사를 기대했죠. 하지만 저는 바꿨습니다. 준비한 설교문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을, 제가 배운 것을 있는 그대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여러분께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진짜로는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처음엔 당황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제가 본 것들을, 제가 깨달은 것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의식을 행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정작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자가 되려고 애쓴 나머지 그저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성당 문을 항상 열어두기 시작했어요. 노숙자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중독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심판 없이 사랑만 있는 모임을요. 이혼한 분들, 미혼모들, 성소수자들, 교회에서 소외받았던 모든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제가 교리를 무시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교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봤거든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다시는 성당에 오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곳이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의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평생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께도 전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아느냐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건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 작은 기도를 올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기도가 누군가의 영혼을 밝히는 단 하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